박명숙 장로님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죄 많고 연약한 모습대로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리석지 않게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이 지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3월에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속에서 더 도약하며 발전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이 수출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령중앙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도에 힘쓰며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귀하게 여겨 어린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늘의 귀한 복음의 귀한 말씀 그 씨앗이 아버지 옥토에 뿌려진 알곡들이 다 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어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올해도 각 부서와 각 기관마다 맡겨진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참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아버지 이 지역을 살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든 임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시무권사로 취임하는 우리 김기욱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 우리 권사님, 앞으로 이 공동체의 귀한 시무권사로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다해 주시고 가족과 아버지와 모든 자녀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은 여건,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의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원래도 저희들 아버지여 말씀을 가지고 목양하실 때에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잘 감당하며 건강하게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버지여 심중에 깊이 새기고 참으로 그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큰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에 들어가시는 첫 행보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공적 활동이 세례를 통하여서 시작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곧 세례를 통하여서 공적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세례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 주님 주현절로 우리가 지켰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기록이 네 복음서 모두에 나타납니다. 네 복음서 모두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과 오늘 마가복음 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각각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복음서 모두 다 각각 다른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만큼은 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례를 통하여서 공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공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고 공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자기 결단이 이 속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 중에 가장 간결하게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죄 용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 있는 자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첫 걸음은 주님의 낮추심으로 이 걸음을 시작하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에 세례를 베풀어야 할 분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도 이 세례를 받고 있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도 이 세례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받으신 이 세례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죄 있는 우리는 더욱더 이 세례로 통하여 큰 영광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표현이 세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는 징표가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우리가 지난 성탄절을 보냈고 주현절을 보냈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이 시작에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이의 삶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신 예수님의 강림이 다시 오실 재림, 이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교회의 삶이 있는데, 이 교회의 삶은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바로 세례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례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례가 중요하냐면, 이 세례는 그저 교회에서 베푸는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저 예수 좀 믿다가 이제 내가 좀 받아볼까?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인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본인의 의지로 미루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로 받으려고 작정하기도 하고, 그런 게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순종으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례를 내가 받을 만한가 아닌가 이렇게 내 스스로 자를 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서 이 길만이 너에게 있어서 살 길이다라는 이 선언이 떨어지면 거기에 우리는 아멘하고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을까 말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할 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항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오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길밖에.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인들이 한 100명이 앉아 있는데 여기에 다 뭐 예수를 믿기는 한다 자꾸 마음은 하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여기 100명 앉아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례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구성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법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오심과 재림의 사이에 이 세례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세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는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얼마나 위대하고 막중한 건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세례는 교회에서 베푸는 하나의 의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왜? 구원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들어온 자들이 주님과의 계속적인 사귐 속에 유지되는 것, 이게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성찬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성찬은 언약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식탁의 교제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성찬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찬은 자주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세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세례는 죄 없으신 분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낮아지신 분으로서의 세례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세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만큼 뭔가 의로워진 상태로 높여진 상태로는 결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 내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이만하면 세례를 좀 받아도 되겠네. 혹시 그렇게 마음에 감동 온다면 그때는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뭔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자구나. 부족한 자구나. 그걸 절실히 깨달을 때 세례가 용납이 되는 것이지. 이제 내가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알 것 같고 이 정도 되면 세례 받아도 안 되겠나라는 자의식에서 출발하는 세례는 잘못된 세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출발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례의 은총이 임할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이 세례의 언약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더더욱 여러분 이 뭘 의미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례를 그렇게 귀중하게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의 주체이자 세례의 당사자로 이 세례를 용인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얼마나 막중한 귀하고 고배로운 건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에 참여하셨어. 죄 없는 나도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너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한 언약의 공동체 안에 함께 참여한다는 이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마치 죄인처럼 낮아지심으로써 세례가 가능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가 있고 내 잘난 맛에 좀 도덕적으로 좀 괜찮고 좀 뭔가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받는 세례라면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의 의미 속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태초에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 온전히 잠기시는 철저한 낮아짐으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 속에 온전히 잠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낮아지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히 피조물 속에 잠기시면서 자신을 감추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온전히 감춰버렸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시고자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본 세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피조물 속에 온전히 갇히시고 낮아지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셨다. 바로 그렇게 자신을 감춤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 이 놀라운 영광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영광의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지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세례와 여러분의 세례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빠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주께 회개하는 것으로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다.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세례의 위대함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말씀 단어를 우리가 살피면서 한 번 더 말씀이 주는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제 공적 생활을 시작하는데 공적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거죠. 보통 왕이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즉위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즉위식. 얼마나 멋있습니까? 맨날 그냥 왕자로 살다가 왕위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올라갈 때는 높은 자리에 빛난 자리에 빛과 번쩍하고 뭐 음악이 울려 퍼지고 대단한 이런 영광 속에서 즉위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낮아지시면서 요단 계곡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에서 더 낮아지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속에 온전히 갇히시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까지 낮아져. 그리스도의 공적 생활은 그렇게 낮아지시면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낮아짐 속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20장 이후로 보면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한 번도 길에서 자본 적이 없는 포시라본 이 야곱이 왜? 에서는 맨날 사냥하러 다니니까 밖에서도 잠도 잘 자고 캠핑족처럼 그렇게 사는데 야곱은 한 번도 장막을 떠난 적이 없이 늘 엄마 곁에서 그저 그렇게 경상도 말로 포시랗게 컸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으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다.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가다 보니 그냥 머물 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을 입을 삼고 그냥 돌을 베개 삼아 눕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들판에서 그의 머리를 땅에 대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땅의 소리를 외면하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마치 하늘의 신비한 현상만 취급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놀라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서글픔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맨날 따뜻한 양털 침대에서 자고 아버지 어머니가 마련해놓은 장막 안에서 생활을 했지 떠나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막을 벗어나고 그 넓은 벌판, 그것도 깜깜한 밤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 폭신한 베개가 아니라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그 머리를 땅에 뉘을 때 하늘이 열리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죠.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과 같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여기를 베델이라 하니라. 그래서 돌기둥을 세우죠. 놀랍지 않습니까? 내 머리를 누이는, 내 머리를 가장 낮게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땅에 대이도록 낮추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낮아지는 그 자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이 선언되는 자리고 하늘의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의 피조물 속에 온전히 잠기심으로만 하늘이 열렸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늘의 영광성이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질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낮아짐으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물이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굉장히 때로는 부정적 의미로도 쓰여지고 굉장히 중성적 의미입니다. 때로는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부정적. 근데 이것이 위험이 있을 때는 이것이 마치 심판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씻는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큰 물이라는 의미에서는 심판도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 물 그러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와 홍해 바다를 떠올릴 겁니다. 이 두 사건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 물에 잠겼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져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홍수가 끝이 나고 구원 얻은 것 같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같은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왔다. 아마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오늘 우리가 머리에 물을 이렇게 올리는 것과는 좀 다른 침례 있죠.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침례의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베푸는 이 세례도 상징적으로 하는 거니까 머리에다 물을 얹는다는 것은 내 온 전신이 이 물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어쨌든 물에서 올라왔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즉 심판의 물에서 구원의 물로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다시 올라오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에게 내어주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피조물 속에 잠기시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가 더 거룩한 장소인지는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거룩하고 이 땅은 속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거룩한 장소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아주 더러운 장소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늘만이 거룩하고 이 땅은 속되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상에서 거룩한 곳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물 안에 특정한 공간을 거룩한 공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속에 잠겨버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죄인됨을 낮추는 그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하늘나라 가야만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거룩한 공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늘만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이 선언되는 곳, 바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책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그 모든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곧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어나는 온전히 일으켜지는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모든 곳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
그래서 하늘만이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늘이 열려져 버렸어요. 세례가 베풀어지는 곳, 바로 그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례는 땅의 백성이 하늘에 용납되는 것이고,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져서 하늘이 내려오는 것이 하늘로서 그리스도가 물에 잠기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을 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어젖히고 그리스도가 내려오시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내려오는 거죠. 구원은 모두 다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발부둥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세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가 끝날 때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니 감람 세입을 물고 왔습니다. 이때 노아가 드디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끝났구나 하는 것처럼 물에서 올라온 노아의 방주에 첫 번째 희망의 싹을 보여준 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의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세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창조주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피조물과 하나 되는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세례란 바로 이런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세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함과 자유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기쁨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사건 여기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성부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인간에게로 낮아지셨고, 성자는 아버지와 성령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물에 잠기시며, 성령은 성부의 뜻을 따라 성자에게 전적으로 내려오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서로에게 비워주심으로서만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창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성부의 감격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참여로 사랑과 기쁨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 시작은 우렁차며 놀라운 천지의 울림의 하늘의 소리로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놀라운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오실 때는 지극히 낮아지셔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속에 온전히 갇히시고 그 속에 잠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는 그가 만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 속에 잠길 만큼 낮아지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이제는 그의 영광 가운데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세례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형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세례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귀하고 막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피조물 속으로 낮아지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 모든 피조물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이 피조물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보듬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